코로나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은 많은 것이 변했고 계속 그러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도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도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지금 계신 그 자리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더욱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전도사들이 돌아가면서 수요 예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제 차례는 3개월에 한 번씩인데 되게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요. 네, 늘 이 자리는 어렵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 보지 마시고 오직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만, 영광만 나타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어디서 많이 보았던 그림이죠.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사진입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저 그림에는 물론 누군가 대답할 걸 기대한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 소리도. 사람의 모습도 보이고요, 잔의 모습도 보이지요. 네, 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무엇이 보이십니까? 한 번쯤은 어디서 다들 봤을 법한 그러한 사진들입니다. 노인의 모습도 보이고 여자의 모습도 보입니다. 실제로 이 그림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의 두 가지의 경향에 대해서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학자들은 저 그림에 대해서 대조군과 실험군을 연령으로 구분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30대 이하의 사람들은 젊은 여자의 모습을 더 많이 이야기했고요, 30대 이상의 사람들은 노인의 모습을 더 많이 이야기했다고 해요. 혹시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여자가 보였다? 네, 젊으신 분들이십니다. 근데 혹시 젊으신 분들 중에서 노인이 먼저 보였다 그러면 마음이 늙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 같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자신에게 그러한 의도와 상관없이 보여지는 대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자신에게 보이는 대로 또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그런 사람의 심리를 나타냅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보이는 것은 옳고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지요. 삶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의견이 대립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이렇습니다. 보는 관점의 차이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면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 무엇이 보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가 제대로 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것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계시던 어느 날 사람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부자가 왔지요. 네, 부자가 두둑한 돈주머니를 헌금함에 드렸을 것입니다. 아마 돈 내는 소리가 와장창 꽤 묵직하게 났겠지요. 실제로 학자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부자인지 과부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돈이 많은 사람인지 얼마를 드렸는지는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의 차림이나 행색이나 성금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자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또한 뒤에 나오는 과부에 대해서도 가난한 자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먼저 부자가 이렇게 두둑한 돈주머니를 내고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멋있게 헌금을 내고 돌아갔겠지요. 다음 과부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읽으신 것처럼 과부는 2렙돈, 실제로 이 금액은 그때 당시 하루 치품싸기 100분의 1 정도의 가격밖에 안 되는 정말 보잘것없는 동전 2개 정도
됐다고 합니다. 1페니도 안 됐다고 하는 가격이었다고 성경에서 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그러한 금액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드리는 모습이 어땠을까요? 충분히 상상되지 않습니까?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성금을 드리는 그 성전 안에는 12개의 헌금함의 종류별로 배치되어 있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작은 금액을 드릴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처럼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를 드렸느냐가 아니라 얼만큼 드렸느냐, 액수가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가진 것에 대한 비율을 보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보통 이 말씀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다해 드려야 한다는 결론으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보이십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혹시 물질이나 세상 것에 먼저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믿음대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텐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텐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드리는 헌금의 액수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물질을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마음,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발견하여 그 모습처럼 우리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발견하며 그 모습을 보고 배우며 나도 예수님처럼 그러한 물질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바라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보고 배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 많이 들었던 말씀들 중에서도 우리가 요셉을 잘 알고 계시지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 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형제 자매와 자기에게 일어날 것들과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억울하게 감옥에 잡혀 있을 때도 요셉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질 때마다 요셉은 그 상황과 문제와 상대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건 속에 사건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홍해 앞에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홍해 앞에 있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눈앞에 홍해와 자신들을 뒤쫓고 있는 애국 군대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모세는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모세는 그것을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그곳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바라보시는지,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부자와 거부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헌금 드린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중심을 보시는, 그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기 소망합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보여지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발견하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어린이부 온라인 여름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 이번 주제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주제로 온라인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었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 세상에 필요한 것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에게 있어서 미래가 별로 없어요. 되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그런 이유는 하고 싶다고 할 수도 없고 되고 싶다고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게 만들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당장 게임하는 그 게임 아이템 좋은 거 얻으면 좋습니다. 또한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와 베스트 프렌드가 된다거나, 정말 내 친구들과 즐거운 인싸가 된다거나,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것들을 얻고 싶어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요. 그러나 이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변하고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변함없으신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말씀을 통해 아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른들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어떠한 SNS의 인기나 또는 명예나 그러한 권력, 그러한 세상 것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은 크리스찬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그것을 떨쳐내버리기 위해 그것을 버티게 해줄 소망을 찾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지금 당장 살아내기 위해 이한 세상의 것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내 삶을 버티게 해줄 행복의 요소, 우리의 가족이 건강하다거나 내 자식이 잘 된다거나 또는 우리의 사업이 잘 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잠시 위로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잠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참된 소망은 될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을 참된 소망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 없어질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지금 나에게 발생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속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코로나로 인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이 힘들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몸이 아픈 가족이나 이웃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곳에서 주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주님과 함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